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번색 많도다.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를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춘 나를 보시네. 사랑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도 가게 하소서.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나아갈 사랑 하심. 성경에 써있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밤 귀한 성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네,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정체를 아십니까? 귀신의 정체를 아십니까? 바로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옅뱀이라고도 부르고 귀신이라고도 부르고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 가지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이 예를 들자면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들이 그 마귀의 영향을 받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원수 마귀는 주로 짐승에겐 별로 역사하지 않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한번 나왔죠. 나 거의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는데 심지어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뱀에게 너는 흙으로 기어다니며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흙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실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흙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은 이슬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벌레가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마귀의 밥은 사람이야. 마귀가 노리는 가장 마귀가 원하는 먹잇감은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사자는 노루나 토끼나 어떤 이런 사슴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먹잇감으로 찾잖아요. 그렇듯이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원수 사단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오늘 먹잇감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야, 대적. 우리의 대적. 자, 우리 은지 딸이 미국을 가는데 얼마 전에 영화 배우 윤여정이라고 아시죠? 윤여정. 70대 후반인데 그분이 뭐 오스카상인가 뭔 큰 상을 받았어. 우리 뭐 영화상 뭐 아주 최초의 무슨 뭐 큰 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은 굉장한 어떤 경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나리라는 영화 제목이 미나리인데 말하자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침 큰 땅이 놀리는 땅이 있어. 그곳에 가서 이제 집도 좀 오래되고 허술한데 그곳에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야. 돈이 없고 하니까. 뭐 이민 가서 별로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제 농사를 개척하는 거야.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그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미나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윤여정인데 바로 윤여정이 그 아들이 있고 갈수막 장모님이야, 친엄마야.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딸이든 사이든 간에 아들이든 며느리든 간에 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밑에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가. 근데 그 새로 들어간 집에 이 미국 사람이 그 일하러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걸 보는 거야. 막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 이 집에 말하자면 마귀 역사가 있는 거야. 사탄의 역사. 이걸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교회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윤여정이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그 집 손자에게 그 손자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손자가 막 자다가 놀래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막 발작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윤여정이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집에 불이 나서 쫄딱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있는 일인데 그런 영화에 그런 대목이 있었어. 그러나 그분이 오스카상을 받고 해도 그런 대목은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동방 중에 최고의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그 많던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뭐 7,000마리의 소, 낙타 그 다음에 또 뭐 3,000마리의 양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종들도 많고 재산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그런데 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단이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고 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막 욥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단이 그래도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냥 저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지겠습니까? 한번 건드려보고 한번 흔들어보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종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사단하고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원수 사단이 욥의 모든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나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여기에 대한 이런 일들을 실제 그럴 리가 있겠나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런 상황이.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어디를 사람에게 있다가 또 나가면 바로 쉴 곳을 찾는구나. 그런데 그 쉴 곳이 어디냐고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구나.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저 개울가, 저 바닷가, 저 저수지가 아니고 물이 없는 곳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회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뭐 마땅한 집이 없으니까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가봐야지 전에 있던 데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더니 깨끗하게 소자가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이따가 나와서 다시 와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는 이 사람이 뭔가 기도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해서 이제 잘 무장할 줄 알았더니 웬걸 깨끗하게 소재됐다는 것은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 번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야야야 나 혼자 들어가기 아깝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아주 안 좋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즉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런 7 귀신이 들렸다는 7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간단하게 쫓아내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가 병이 걸렸던 거예요. 그 병도 함께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역사해서 병이 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굉장한 기도의 사람, 그에게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그에게는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주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 근데 막상 사탄이 자기에게 준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자기가 쫓아내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시험거리로 삼았던 것이지 그 바울을 결코 그를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치유사역이나 이런 성령의 영성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예쁘고 머리도 막 쿡가시하고 막 미용실을 갔다 오고 뭐 멋지게 이렇게 있는데 사람 속에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지 않는 뜻하지 않는 안수를 해보면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한번 부어주고 한번 사역을 하다 보면 속에서 별일이 다 있어요.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고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니야. 때로는 상처가 있고 마음에 힘들고 억눌려 있고 눌려 있고 무엇인가 막 두려움 속에 잡혀 있고 막 미움의 영에 시기의 영에 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눌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수 귀신도 마귀도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 통로가. 사람이 그냥 막 무대뽀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마귀가 들어온 통로는 먼저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 로마서 7장 11절에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영향이 있어요. 대개 보면 뭐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딸도 무당이고 딸이 또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도 또 무당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그 전이가 되고 그렇게 뭐 신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있듯이 이런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대물려 주는 거야. 대물려서 그런 영적인 그런 안 좋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영적으로 안 좋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는 데나 이런 데를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목포에 없겠지만 서울에 가면 실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그걸 숨기고 가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저런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우울증 있잖아. 우울증도 상처받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하는데 때로는 그 우울증도요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울증을 주는 마귀를 쫓아내면 우울증이 그냥 깨끗하게 즉시 나서버리기도 해요. 그냥 순간 낫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저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마귀의 정체만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 자기의 의로운 행동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데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예,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바로 향품을 들고 새벽 미명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큰 은혜를 입는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가장 연약한, 정말 주님만을 오직 사랑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배를 타시고 저 바다 건너편에 저 마을로 가자 해서 건너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져요. 막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이제 그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고라사인 지역이야. 근데 갑자기 그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니까 한 청년 하나가 저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얼마나 그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지 쇠고랑을 묶어놓고 막 쇠사슬을 묶었는데도 그걸 끊어버려, 풀어버립니다. 저도 다양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떤 아주 연약한 자매인데 이런 영적으로 이런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경들이 3명 4명이 가서 붙들어도요, 약 하고 한번 소리치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막 성전을 막 도망 다니는데요, 의자를 2개 3개씩 벌쩍벌쩍 뛰어다녀. 그런데 그런 자매를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고 기도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는 총각하고 또 제가 주례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아들 2 잘 낳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청년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 물으니까 군대니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7 귀신도 있고 무슨 귀신? 군대 귀신도 있어. 군대 귀신이라는 거 뭐예요? 보통 이 부대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뭐 중대, 그 다음에 뭐 사단 그렇게 해가지고 큰 부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인간의 삶을 뭐 정말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그 청년에게 있던 귀신이 마침 저쪽에서 한가하게 돼지를 치고 있는 목장이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로 쫙 뛰어가서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돼지들 2,000마리가. 그 돼지 치우던 그 주인은 보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 한순간에 망한 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17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니 막 웅성웅성하고 있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이요, 우리 아들을요, 불 속에도 막 뛰어들게 만들고요, 물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게끔 만들고요, 또 때로는요, 길을 가다 막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의 이제 이 병을 고치시는데 그 아들을 가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딱 기절을 해버렸어. 예,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더니 그가 툴툴 털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것은 기도 외에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리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귀신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이 대명천지 이렇게 살기 좋은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시대에 뭔 귀신 타령입니까? 왜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겠어요?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귀신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 보실까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박살내려고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 하나님이 최고의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주를 받게 됐고 아담과 하하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을 시키려면 마귀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가 승리하려면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돼.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이상의 마귀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아담이 실패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나가면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든 스리랑카든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마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 절간 근처에 여러분 이게 정신이 세상에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절간 근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서울에 창신동이라는 데를 살았는데 큰 절이 한 2개나 있어요. 그 도시에. 그 종로 쭉 강화문 쪽에 내려가면 보문사도 있고 엄청 큰 절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기는 골짜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지만 지금은 뭐 개발을 해서 멋있게 해놨지만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저게 보면 갑자기 한여름에 이불 보따리 들고 다니는 여자들도 많아. 이상한 사람 많아. 여러분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런 무당집이나 이런 데 지나다닐 때도 그냥 안 지나다니고 예수의 피로 탁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방어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마귀에게 당한 가룟 유다를 저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하여튼 어쨌든 유익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도둑은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망가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탈탈 털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양분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 아비, 오늘 너희 아비 바로 거짓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와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아담을 무너뜨릴 때도, 바로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마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거짓말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죠.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그 하와를 유혹해서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영혼이, 그리고 모든 생명, 영적인 생명까지도 다 마귀에게 뺏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죠? 12 제자를 선정하잖아요. 12 제자를.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빨리 성경 공부하고 해서 빨리 공부 많이 시키고 제자 훈련 많이 시키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부터, 능력부터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질병들, 이런 약한 것들, 이것을 고치라는 능력을 먼저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냥 수박 거닥개밖에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것을 해결해야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원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사실은 제가 처음 목포에 와서 정말 아주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단의 세력, 원수의 세력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을 겸비하고 온전히 준비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벌써 첫날에 응답을 딱 주셨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기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21일째가 되니까 어느 날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첫날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저 공중에서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서 왔대.
그것도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침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방해를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임무단 집사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막 새 기운을 막 주려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중간에서 그런 은혜가 못 오도록 사단이 방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또 문정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막 팔팔 뛰어다니고 막 더 건강하게 개운하게 막 깔끔하게 이렇게 다니게끔 했는데 뭔가 나아지는데 또 뭔가 자꾸 다시 재발되는 것 같고 이게 자꾸만 지금 이게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금 밥으로 삼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뺏기면 지들이 손해잖아.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끈질기게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아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야. 아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니까 너희는 바짝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깊은 은혜를 평범한 것 같지만 이 깊은 진리를 정말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뭐냐면 마귀가 그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환경은 건드리고 환경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환경은 별로 손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막 뭘 보여주면서 막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이 끄떡없죠. 너 주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그냥 마귀를 다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해보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마귀를 다 물리쳐버렸어.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마귀 하는 말을 아주 그냥 너무 솔깃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들었어 그것을. 그리고 믿어버렸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어. 그랬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욥은요 이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자녀들을 죽이고 온 살림을 다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풍지박산 만들고 자기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고 진물이 나고 막 온몸이 가렵고 이런 고통을 받아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욥이 승리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막 공격을 해서 했지만 욥의 마음은 빼앗지는 못했어. 욥의 믿음은 빼앗지는 못했어.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욥의 그 마음 속에는 들어오지 못한 거야. 이 마귀가 바로 욥의 그 심령 속에 믿음 속에는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욥이 그 믿음은 뺏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시킬 때 오늘 우리 은지에게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바로 욥의 마음은 빼앗지 못했어요. 욥의 믿음도 터치하지 못했어요. 결국의 목적은 욥의 믿음을 이게 한번 터치해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까딱없이. 그러니까 어때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이 모년에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다윗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이 있어. 사울 왕이 망해. 왜 망해요? 예, 사탄이 한 번씩 와서 역사를 하는데, 예, 그런데 그 사울 왕은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그 마음을, 그 영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야. 예.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그가 신앙이나 마음이나 일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마태 세리 출신이에요. 그 사람도 똑똑하죠. 그러나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왜? 모든 재정을 그에게 다 맡겨줬거든요. 아주 현명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사람들하고 마귀하고 타협을 해. 타협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쏙 돌아가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생각 속에 온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파는 데에 앞잡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그가 제정신 들었을 때, 아이고 제정신 들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을 주신 것은 마귀를 물러뜨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더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야. 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이 왔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은지가 티켓을 들고 미국을 가지만 오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 미국 땅을 내가 접수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딱 내려야 돼. 막 트랙에서 내릴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미국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제가 막 예수 믿고 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를 따는데 가장 먼저 알았던 찬송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예요. 그러면 막 그 이름을 부르면서 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합격을 잘했습니다. 그때. 뭐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하면, 그냥 찬송하면서. 그때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정체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해야지, 이제는 마귀에게 결코 내가 속지 아니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주일날 나오시고 지지난주 두 번 이렇게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 초신자예요. 초신자. 잘 아직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그러신 분인데 사실 작년에 교회 나오시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코로나 잠잠해지면 나오겠습니다 하고 진짜 1년 만에 다시 나오신 거야. 근데 이번에 딱 2번째 나오는데 막 또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니까 야, 나 교회 못 나갈 것 같다. 며느리하고 그 손주한테, 손주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 4학년. 그랬더니 그 손주 4학년이 딱 할머니, 왜? 보혈을 의지하고 가세요. 보혈을 의지하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4학년짜리가. 보혈이 뭐냐? 보혈이 뭔데? 보혈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손주가 말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오셨다고 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피예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죄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지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죄가 사해지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 왜? 오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지가 스스로 도망가니까. 예. 보기만 해도.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좀 컬컬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하고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응답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올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그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시대에 어떤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든든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는 목포예담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될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만 뜨겁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당당하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실제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얼마든지 저희 목포예담께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안수할 때에 원수 귀신이 소리쳐 주님의 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수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오늘 저희들이 원수 마귀의 정체를 오늘 알고 그 모든 마귀의 권세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원수 마귀를 데려감으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셨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붉은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철 넘쳐 흐름으로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당당하게 모든 죄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원수마귀 약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원수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하나님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도록 충만하도록 강력하게 기름 버리시고 뜨겁게 오늘 주의 보혈과 함께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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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뜨겁습니다.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피, 말하는 피가 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강력하게 나타날 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권수의 귀신들의 예수 이름으로 소리치며 떠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저 십자가 탑으로부터 온 성전 건축 온 건물 가운데 오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강력하게 피를 부으시고 불로 임하셔서 귀한 재단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은혜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아계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맞이할 믿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단장할 수 있는 믿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종들임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이와 같이 원수마귀에게 겪고 같이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고 씻겨나가고 완전히 오늘 분리되고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 나타나심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늘 온전하게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계신 아버지 오늘 날 삼은 저희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저들 가운데 그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바르오니 그 보혈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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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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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우리 케니스칸나라와 카우아야 야바네 이하나모니스칸나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할렐루야 레스칸나라 우카나모니스칸나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이할라모니스칸나라야 카우아야 야바네 올레 예수 산나와야 야바네 주야나모니스칸나라 야바네 오카나모니스칸나라야 카우아야 야바네 할렐루야 레스칸나라 야바네 구아야 야바네 주야나모니스칸나라 야바네 와야 야바네 올레 크에스카와야네 카우아야 야바네 하와유 예수 산나와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할렐루야 레스칸나라야 카우아야 야바네 주야나모니스칸나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올라유 예수 나라야 카우아야 야바네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더 충만 더 충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더 강하게 살을 잡아주시며 그 능력을 내빼주셔서 올리스칸 나라야 카우아야 야바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 예수 때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오늘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리스카와야네 카와야 야바네 미안하머니 스칸마라야 카와야 야바네 할렐루야 레산마라와 카와야 야바네 미안하머니 스칸마라야 카와야 야바네 미안하머니 스칸마라야 카와야 야바네 할렐루야 레스칸마라야 카와야 야바네 미안하머니 스칸마라야 카와야 야바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늘 성도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오늘 이와 같이 오는 사람과 같이 점끌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원수마귀는 하세는 목포에 담겨 얼씬도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예수의 피를 본다니 원수마귀야 오늘 목포에 담겨서 떠나가고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라므로 예수라므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라므로 예수라므로 물러갈지어다 올레케니 스칸나라야 카와야 야바네 오 전하모니 스칸나라 야바네 카와야 야바네 할렐루야 레스칸나라야 카와야 야바네 디아라모니 스칸나라야 카와야 야바네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라므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예수 또는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오늘 사업을 힘들게 하고 여러가지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음부의 권세들로 인하여 교회를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 오늘 결코 반석에 세운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키니스칸나라 야바네 하와이에서 산나와야 야바네 카와야 야바네 기와라모니 스칸나라 야바네 카와야 야바네 우울하게 만들고 오늘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비유하게 만드는 영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속에서 나올지어다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로 오늘 분리되고 제거되고 빠져나와 떠나갈지어다 빠져나와 떠나갈지어다 빠져나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 악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지 못하고 더 이상의 환경을 타치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회의 어떤 모습에도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뜨겁게 강력하게 뜨겁게 강력하게 뜨겁게 강력하게 더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 능력을 계속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오늘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오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고 전도할 때마다 사용하고 봉사할 때도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욥이 결코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오늘 믿음을 뺏기지 않은 것처럼 결코 우리의 믿음 또한 뺏기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으로 나타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도들 이 밤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하게 철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사오니 다시 한번 은혜로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언제나 성령의 불빛 잠잠 찬양한 빛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높은 해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냐 성령의 불길. 터치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말씀의 불이 지금 임하시며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약함들이 빠져나갈지어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될지어다. 그 연약한 부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기능들 조직들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강력하게 운행해 주실 때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예수 이름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생기의 바람 돌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저들의 환부에 들어가서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내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약한 것들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믿음대로 응답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